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사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오늘도 태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없어져야지만 잘못된 집들이 허물어져야지만 새 집이 지어질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들이 지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각양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지야 되실 분은 만져주실 것이고 만나야 되실 분은 만나주실 것이고 회복시켜야 되실 분들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각양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각양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또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열국을 남겨두신 이유가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열국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열국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 그러니까 어떤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서 열국은 어떤 민족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방 나라, 불신세계,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옆에도 열국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열국이에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열국입니다. 내 부모를 알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열국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이 430년 만에 고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사사시대가 약 이제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보면은 약 41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부분에 보면은 약 45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400년이 약간 넘은 기간입니다. 14사람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한결같이 7번씩이나 반복되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모티브가 뭐냐면은 죄였습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억압이죠.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도 묶이고 우리의 마음도 묶이고 우리의 환경도 묶이는 거예요. 환경이 묶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겨성을 당하는 거예요. 물질부터 시작해서 질병에서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막 이렇게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옥죄어오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막 그러면서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맨날 한 번 이래. 맨날 한 번 이래. 하루에도 몇 번씩 한 번만 이래요. 그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막 그냥 이 문제만 하나님 이 문제만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막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예비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또 그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는 이 길을 이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조금 여유가 있고 이제 뭔가 숨이 쉴만하다, 이제 아이고 이제 좀 자유를 조금 누리겠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각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망각이 서서히 또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모습으로 스물스물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가서 이게 7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약 400년 이상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망각이 일어났냐면은 이 유혹하는 뭔가 미혹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영이기도 하지만 영보다 더 강한 것은 우선에 무슨 우리가 말도 강하지만 말보다 더 강한 것은 주먹이라며.
그런 것처럼 내 영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게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한 것이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항상 내 육이 강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 육이 이긴다니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내 입에서 내 생각이 튀어나오는 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430년 동안이나 그 고역 속에서 있던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40년 동안의 광야를 거쳤잖아요. 엄청난 훈련을 받아가지고 신세대들, 거기서 이제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신세대를 다시 교육시켜가지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각각으로 만끽하는 거예요. 아주 기회만 있으면 만끽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는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딱 한마디로 왕이 없는 시대였더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가장 특징 하나가 있었다면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것도 말하지만은 강력한 법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다 하는 깃발이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75년 할 때, 그죠? 막 흩어가지고 막 뛰다가 기준, 그러면은 기준이 그냥 선생님 앞에 와서 탁 서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뭐 행대로 모이든지 종대로 모이든지 다다닥 모이잖아요. 그죠?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뛰다가도 기준 하면은요, 막 그냥 기준이 가지고 있는 그 깃발 앞으로 그냥 모이게 돼 있잖아요. 사사시대가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전부 다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옳으면은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모든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씩이나 반복되는 이 죄와 부르짖음과 용서와 또 망각,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시대가 약 400몇십 년 동안 계속된 것이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 원수를 그렇게도 원치 아니하시고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열국을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옆에다 두셨을까? 그냥 싹 없애버리지, 싹 진멸해가지고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시지, 왜 그 백성들을 그냥 두셨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크게 보면은요, 이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남겨두셨는가? 1절에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1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단어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그 자기의 핏줄, 그렇잖아. 우리가 왜 자녀들을 그렇게도, 자녀들 문제라 그러면은 그냥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고, 하여튼 뭐 어떤 우리 자녀들의 문제라 그러면 우리가 가리지 않고 먼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럽니까? 내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내 피가 그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내 핏줄이 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 핏줄들한테 왜 그렇게 아픈 열국들을 남겨두셨을까? 그들을 테스트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려고. 한마디로 여기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시험,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2개 나오죠.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성장시키고 거기에 맞는 복과 거기에 맞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테스트 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템테이션은 누가 하는 것인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지옥으로 걸어가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어떻게 하면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빼앗으려. 은사도 능력도 건강도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도 그 행복한 가정들도 빼앗아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원형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빼앗아 가려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템테이션, 또 우리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테스트 하셔가지고 그 성격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의 그 도구가 바로 뭐냐면요, 열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는 도구가 열국이었다는 거예요. 이 열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400년 동안 뭐가 없다고 그랬죠? 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강력한 영적 리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준이 없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준이 없는 시대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인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 그랬잖아요. 법이 없는데도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이 법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율법은 다 외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이 613가지가 있는 그 법을 내가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10가지 법은 다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보다 더 강한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보다 더 강한 법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시시각각으로 7번씩이나 반복되는 이런 주기적으로 삶을 살아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랑의 법 때문에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과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모르는 이 백성들을 다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사시대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에는 종의 문화,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하고 할 데 없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였습니다. 그냥 어떤 신을 섬기고 안 섬기고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그냥 급박하게 살아가는, 오늘 일어나라고 하면 빨리 자다가도 일어나야 되고 그냥 여기 멈추라면 그냥 멈춰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무슨 우상을 섬기고 뭘 쫓아가고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 속에서 원망 불평하고 그냥 어떤 그런 것이었지 그런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네 막 이런 어떤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약 70년 동안에 그들을 이제 진멸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모습으로 70년이 더 그러니까 약 40년이었지만 그냥 이렇게 성전 지어지는 데까지는 한 70년 걸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환경 속에 젖어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 생기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기둥, 구름 기둥만 쫓아가던 그 삶을 이제 서서히 희석시키면서 그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강력한 왕이 없으니까, 강력한 법이 없으니까, 법이란 기준이 없으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 또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들었냐면은 그들의 문화 속에 생활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40년 동안 그냥 가만히 우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러면 결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혼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통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외국인들하고 결혼시키고 외국인도 우리 데려오고 딸도 하고 그냥 통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혼이 돼버리니까 이제 뭐니까 모든 것이 이제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자연스럽게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혈통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냥 네 민족 내 민족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어떤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완전하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깃대가 없으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방식대로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버리게 되는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왕이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유일신 사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이방신들을 그냥 이 신 섬기면 잘 산대, 이 신 섬기면 건강해진대, 이 신 섬기면 만사가 형통한대, 그러면은 이 신 저 신을 다 섬겨버리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무당집에 갔는데 그 무당이 용하대 그러면은 나도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 뼛속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심어주신 그 자기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열국을 남겨두셨냐고요? 그 남겨두신 것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 집어넣어도 어떤 조건 속에 집어넣어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원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거 하나 보려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조건 속에도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환경 속에 끌어다 놔도 네가 나만 바라보고 사랑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 나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 하나 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요.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이 문제이고 또 문제고 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장하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성장하라는 이유. 왜 우리가 아이를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요새는 우리 한국 단어 엄마 아빠만 배우면은요, 그러니까 밤에 자는 애기들을, 그러니까 걸어나가지도 못하는 애기들을 요새 강남에 가면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애기 아장아장 걷지도 못하는 애기들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안아가지고 학원을 데려간대요. 요새 신종 돈 버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 애기들 출퇴근시키는 저기가 있대. 옛날에는 이 버스에다가 선생님 한 사람만 있었으면 됩니다. 그죠? 왜? 아장아장 걸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침대에까지 데리러 모시러 가가지고 걷지 못하니까 자는 애기 안고 나온대. 그래가지고 1인 1선생. 왜? 학원까지 안고 가야 되니까. 그거 출퇴근만 시켜주는데 한 달에 그 출퇴근만 잠시 아침에 가서 출근시키고 또 저녁에 퇴근시키는데 70만원 90만원 받는데 그거 괜찮죠? 그런 직업이 생겼대. 나도 그거 우리 친구한테 며칠 전에 들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 내가 그랬어. 야, 난 놀랬어. 그런 직업이 있다는 건 놀랬어. 아장아장 걷는 건, 나는 3살 이전에는 애기들 보내지 마라. 애기가 이제 유치원 갔다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뭐 눈을 뻘쳐봤네, 쥐어박았네, 이거 표현하기 전까지는 보내면 안 돼. 난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표현할 수 있을 때 보내라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는 애 깨우면 안고 나간대. 그리고 안고 데려다 준대. 세상에 그런 교육 시대가 왔대요. 엄마 아빠 겨우 배우면은 그 영어 학원에 데려다 놓는데요. 하루 종일 영어만 배운대요.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산대.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국말 배우기 전에 영어부터 배워보는 거야. 영어부터 생활화. 글로벌 시대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외국 사람들이 글로벌 시대 가지고 한국말 못하면 안 된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배운다는데 우리는 그걸로 영어를 배운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 문화 속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고통하는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장 하나하나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정말 어떤 속에 들어가도 어느 속에 들어가도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란 그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게 너 큰 능력을 가져, 너 큰 사람 되라, 너는 엄청난 큰 일을 해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참을 한번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 가지고 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는 맞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나 천국 갈 거야. 아니요, 못 가요. 어떤 면에서는 못 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를 시키는데, 이 가장 이스라엘 신세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른들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심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일신을 심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되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냥 믿으면 돼,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예수 그냥 우리 문제만 가지고 와가지고 막 불나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고 나 오늘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나 오늘 천국은 단상이야, 그래서 나 살아가면 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유일신이 누군지 모르고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십자가 지신 분, 피 흘려주신 분, 죄 지면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 이 정도밖에 몰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가짜고 하나님만 참신이다. 그분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의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그걸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영어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엄마 아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눈 뜨면은 뭘 가르쳤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처음에 엄마 아빠 그 단어를 할 때 뭐라고 가르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거 가르치라고, 모세가 이거 가르쳐야 된다. 첫 번째가 이거 가르쳐야 된다.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데 우리가 망할 길을 간 거예요. 나도 누군지 몰랐는데,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분이고 뭐 성령님이 있다니까 기도하고 은사 활동하는 사람이 성령 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교회 가지고 그냥 우리 권사님이 잘 이야기하는 앵벌이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천국은 떠난 단상인데, 내가 돈이 필요해, 돈 조금 갖다 바치면 돈 축복해 주셔. 내가 또 뭐가 출세가 필요해,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출세해, 그분이 기도 빡세게 해줄 거니까. 이렇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도 몰랐고, 자녀들에게 눈코 떨어질 때 세상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전에, 다른 어떤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기 전에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걸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한테 내가 왜 손주를 많이 지금도 업어주고 전에도 이렇게 많이 업어주냐? 업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붙여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하나마 들으라 그러면은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엎드려서 가만히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제가 이거는 막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요새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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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요. 전에는 아멘 못했는데 요새는 아멘 아멘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요. 맨날 제가 이렇게 김하나마 들어라 그러면은 뭐 하나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다 할 때까지요. 사랑하라 그럴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멘 그러면 저도 아멘 아멘 그래요. 내가 그 아이한테 가르칠 게 뭐 있을까? 내 아들한테 가르치지 못했던 거. 진짜 내가 이 아이한테 가르칠 거 딱 하나가 있다면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가르쳐야 된다면 그게 뭘까?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꼭 한 가지만 가르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이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참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 보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질병을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우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10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2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하나는 까치할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법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지 그 기준 앞에 내가 서야지만 내가 잘 가는지 못 가는지를 내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든 법은 인간이 만든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법. 내 말을 들으면 산다. 사단의 말을 들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목법이에요. 이 법 앞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세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굳이 안다면 나 구원해 주신 거, 십자가 지신 거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구원하신 목적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을 대적한 그 원수를 멸하고 지금도 그 원수 옆에 잡혀있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이 땅에 우연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 가장 다른 사람들 나타난 일 놔두고 나를 통해서 하신 일만 우리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는 통로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고 내가 써야 될 깃발이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왜 우리가 생깁니까? 나를 낳아줬다는 내 핏줄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부모로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로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 왜 신세들이 그런 문제들을 또 그렇게 죄악을 계속해서 7번씩이나 반복해서 지었느냐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그 이유를 모릅니다. 지식은 하는데 내 삶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멸하고 막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막 원수 쳐내고 막 그냥 영혼 구원하라고 보내주셨지, 이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정종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은요, 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의 모습이 아직까지 정리정돈되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는,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돌아오라고 막 말하지 않아도 그 자녀들은요, 우리 옆에 뒤에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렬되어지면 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열국을 남겨두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알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시작은 우리 육적인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영원의 아버지로 이제는 진짜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멸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도 드리고, 내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도 내어놓고, 내 직업이 필요할 때 직업도 내어드리고, 내 달란트가 필요할 때 달란트도 내어드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원한다면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우리의 장래나 우리의 자녀의 장래나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열국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입니다. 아무리 뛰고 날 때도 열국이 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서면은요, 우리 믿음의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국에 그런 산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중턱에 저 꼭대기 저 가까이 가면은요, 엄청나게 뱀이 많이 나오는 산이 있답니다. 밑에는 뱀이 없고, 그러니까 중턱도 없고 중턱을 지나서 어느 저기 가면은요. 근데 거기 어떤 구간만 딱 통과하면은 꼭대기는 또 뱀이 없답니다. 그런 산이 있대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린 나이 때는 열국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저기까지 도달하기 그까지는요, 불뱀이 나와서 우리를 물려갑니다. 열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국은 뭐죠? 나를 꼭대기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열국을 누르고 가게 되시기를, 통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살 길로 하나님 앞에 정렬시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열국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열국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내가 이 열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는 누르고 이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